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일컬을 때에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같은 목표가 아니라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폭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조폭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조폭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집단인 겁니다. 사이비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공동체이지 집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상하고 아름답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진짜 참 평화, 참 샬롬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상실한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든지 또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든지 그 목표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교회도 여지없이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상하고 높은 목표를 우리가 혹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 16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거짓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권력과 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한다, 핍박한다라는 얘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럴 때
교회 집단이라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쳐서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이렇게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6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이유 없이 핍박당할 때, 그때 주님의 말씀만 경외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 경외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말 그대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거짓으로 지금 핍박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계신데 그때 세상이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유 없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2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군대의 방식으로, 이 세상 정치가들이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과 싸웠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 제자들이 제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세워진 제자 공동체를 세우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실 때 자기들 아주 그 정부의 좋은 요직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아주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속에 정치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 공동체가 아닌 제자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를 숱하게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그 백성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는데요. 16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돈을
얻을 때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걸 저는 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사람들이 돈 세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표현해 봤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 세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이제 한 장 한 장 세는 거예요. 침 바르면서. 그러면 그 돈이 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잖아요. 밤이 새도록 돈 세는 그 즐거움.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즐거움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162절인 겁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직분이든지 좋은 지위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처음 왕으로 그가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니 이거 얼마나 명예로운 것입니까? 그가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겸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즐거움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이 다른 것으로 대체돼 버렸습니다. 그건 아마도 지지율을 보는 즐거움일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대통령인 나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지면 뭐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또 말할 수 없이 또 실망이 되는 그 지지율, 그 숫자가 뭔가 하는 걸 세는 것, 그게 사울의 즐거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때 여인들이 말입니다.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 아닙니까? 지지율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 자기의 이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지율이 엄청 높아진다.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만약 그때 마음속에 내가 이 지지율, 이 숫자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즐거움으로 가져야지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고 넘기는 즐거움으로 그가 다시 회복했다면, 그때의 그 분노라고 하는 건 그냥 잠깐 일어난 그런 시기심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그 다윗 죽이는데 다 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 이스라엘 권력 집단의 우두머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직분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지위를 주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빼앗기면,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절대로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마침내는 변질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른 즐거움이 그 즐거움을 대체해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우리는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하루에 7번 찬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우리는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7일에 한 번 주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하루에 7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7일에 한 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가. 그 누구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텃밭에 가가지고 좀 텃밭 일구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농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하는 것,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루에 7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일에 모이지를 못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하루에 7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데 대해서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일에 한 번 주님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7일에 한 번이 금지되면, 7일에 한 번 만나질 못하면 영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근근히 7일에 한 번씩 말씀 읽고 찬송하고, 또 7일 지난 다음에 한 번 말씀 읽고 찬송하는 것으로 근근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이어왔던 것이죠. 그게 위기였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게 위기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7일에 한 번 주님 말씀 읽고 찬송하는 것, 그걸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에 7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체질로 우리가 바꾸십시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하는 거죠. 아침 10시에 첫 알람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에 12시, 2시, 4시, 6시, 8시, 저녁 10시까지. 9시에 설정했으면 그 저녁 9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7번. 그렇게 우리가 7번, 하루에 7번, 여기 7번이라고 하는 건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루에 7번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5분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집단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 주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루에 7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랑할 만큼, 찬양할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65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토라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장애도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로마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로마를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다 기반을 잡고 살고 있는데, 고객들도 거기에 다 있는데, 근데 고린도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의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너희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분란 일으키지 말고 떠나가라 하고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탄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은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지탄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행정명령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은 직업이니까 같이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더 왕성하게 교회의 부흥이 그들로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장애라고 여겨졌지만 그 장애가 결코 장애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안질의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안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연설가로서 아주 심각한 장애입니다. 바울이 그냥 글만 쓰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바울은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연설가예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연설가, 설교가예요. 근데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연설가가 안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눈에서 분비물이 질금질금 나오고 있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장애 가운데 장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장애가 불편함은 되었을지라도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없습니다. 교회에 장애물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에 장애물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장애물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 외에는 교회의 장애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 집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어떤 욕망을 달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미치도록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제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 공동체였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 집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임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7일에 한 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인과 교회 공동체의 장애물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한 가지뿐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와 찬양으로 근근히 이어오던 우리의 신앙으로는 더 이상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로 뒤덮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7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랑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